오늘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첫째는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데 어리석은 자는 안 듣는 거예요. 절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참 대적하는 삶인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교회가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지 못해서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방황하니까 성도들도 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1시간 참여한다고 하나님 즐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겨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할 때 그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사명은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 불신자를 말씀으로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살리는 방법을 마치 의사가 의학을 연구할 때 그 복잡한 인체를 다 외우고 그렇게 하듯,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진리와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 그런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어려운 것 같지만 구약의 메시지 방향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잠언, 시가서 같은 이런 책도 그런 시적인 문장들이 많지만은 그 방향도 전부 복음에 맞추어져 있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리스도가 깨우쳐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자꾸 복음이 우리가 터득하게 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모든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훈이라 그러니까 특별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알아야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손을 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진다 그 말이에요.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진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폈다잖아요. 손을 폈으나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했다.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랬어. 하나님 만져도 몰라요. 만져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다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손을 펴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건드리지만은 전혀 느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듣기 싫어한다 그랬어. 듣기 싫어한다는 말은 철저히 거부한다. 철저히 거부한다. 듣자마자 생각해 보지도 않고 완강하게 거부한다. 듣기 싫어한다.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책망을 아예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처럼 되어버렸어.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소를 당겨보면 앞발을 탁 버티고 끌려올지언정 안 따라옵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탁 완강히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역할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를 살려주지 못해. 이웃이 나를 살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잘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요 역할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가지고 귀가 마치 나팔같이 열려가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고 눈이 그냥 그야말로 눈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을 보세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소나 나귀,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려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세상 끝날이 언제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날이 세상의 끝날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명이 끝이 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복음의 사명이 끝이 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이번 한 주간도 이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저들은 죽어버렸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죽었다는 말은 아담 하와가 생명이 끝났다 그 말이 아니고, 아담 하와가 정령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아담 하와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전화가 있지만은 전화가 불통이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돼요. 관계가 열려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소통이 단절돼 버렸다. 오늘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죽었다는데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다.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간과 같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여리고를 칠 때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전리품도 챙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러니까 옷 한 벌 훔치고 금은 돈을 훔친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장막 가운데 자기 집에 어느 구석진 곳에 땅을 파고 묻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거뜬하게 승리하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가도 좀 적은 그런 성인 아이성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패한 원인이 뭔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렇게 옷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거든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그거요 여러분의 것이 안 됩니다. 아간이 제비를 뽑아요. 여호수아가 제비를 각 지파별 나오라 12사람이 나왔어. 뽑으니까 지파가 뽑혔어. 그 다음에 그 지파가 뽑혀서 족속들이 나오라 그래요. 각 족속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한 족속이 뽑혔어. 그 다음에 족속이 나와서 가족 대표가 나오라 그랬어. 아간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제비가 아간에게 딱 걸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아간이 실토했습니다. 신할산 예토 한 벌, 은금, 돈을 훔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간과 그의 일족들 저 골짜기에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아간과 그 일족들이 끌려가지고 산골짜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 자녀들까지 다 돌로 쳐 죽였어. 그래서 돌 무덤을 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돈에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은요, 여러분 이상한 옷에 욕심이 생겨요. 액세서리에 욕심이 생겨요. 우리가 이거를 두렵게 여겨야 돼요. 사울도 비슷했어요.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가서 다 진멸하지 않고 아주 건강한 양들 그리고 또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 자리에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거기에서 양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어요. 사울에게 가니까 뒤뜰에서 양울음 소리가 나요.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왔느냐? 왕이여, 제사보다 순종이 나으니이다.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이 사울왕을 떠나버렸어.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지만은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 이 무서운 결과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사울이 헷가닥해 버렸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다니다가 사울은 점점 망해지고, 사울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니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왜 그러냐?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왕이지만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왜? 불순종할 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지만은 점점 망해갔고 다윗은 평민이지만은 점점 강성해 간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점점 열리는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두 번째 근심과 슬픔이 임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큰 고통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큰 고통이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에게는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합니까? 심지어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부르시지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펴도 손을 편다는 말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도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이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즉각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해도 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슬픔과 근심이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 정말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고통 중의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저 니느웨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12만 명.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하니까 네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라. 너는 니느웨로 가라 말씀했지만은 요나는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릅니다. 도망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불렀지만은 바다 한가운데서 부를 때는 엄한 음성으로 불렀어요. 폭풍으로 불렀어요. 폭풍이 일어나니까 선조들이 많은 향품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물질 피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인명피해 직전입니다. 그때 요나는 잠 깊이 빠집니다.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는 깨어나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제비를 뽑아 요나에게 원인이 있음이 발견되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를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사명을 놓칩니다. 니느웨 가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니느웨 같은 세상을 살리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부하면 우리에게 요나의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팥종이 남긴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 황충이 먹었도다. 그야말로 완전히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다른 한 백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사자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 오는 고통,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놓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는 7명의 제자를 업을려 가지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돼서 디베라 바닷가에 간 거예요. 제자들이 주의 일을 하면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온다는 뜻이 바로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여가면서 마시게 하면서 주의 일을 시키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면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구우면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건네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 사명을 일깨우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 소통을 시도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점잖고 멋있고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존재 목적은 누가 목사가 되었던 그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고 말씀으로 깨워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일으키는 자가 바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가 사명자, 성도들 평안하게 하고 안 싸우게 하고 근심 걱정 없게 하고 성도들 그야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자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야 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소리는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도 임박한 이때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를 찍을 때 목사가 여러분 맞지 마세요, 그거 받지 마세요 하면 내가 봐 우리 성도들 안 들을 것 같아. 목사를 배척할 것 같아. 목사가 돌았어.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도 목사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짐승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다 파악을 해서 우리 목사 오판한다 이럴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이 진행되는 과정의 10분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것 듣고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이 시대를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몸에 퍼졌는데 아까전기 발라주고 그거를 좋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날에 급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 큰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 보세요. 땀 흘려 일하는 고통이 왔어. 해산하는 고통이 왔어. 그리고 사망의 고통이 왔어요. 형제 불화의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애굽 바로왕 보세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모세를 애굽의 목사로 세웠는데 모세 목사의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중에는 광야로 끌려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요나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안 가니까 폭풍을 통해서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고기배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시아 왕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다가 문둥병이 발했어. 우시아 왕이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회복이 안 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 가는데 바울이 선장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배가 가면 풍랑을 만난다. 지금 출항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자기 상식으로 볼 때 이렇게 맑은 날에 풍랑 온 일이 거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상의를 하니까 다 바울을 보고 틀렸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자기들 판단대로 배를 타고 276명 제수를 태워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저들이요 물건 또 다 버리고 무려 얼마 14일 동안 10나흘의 동안 저들이 바닥 한가운데서 풍랑과 싸우면서 고생을 합니다. 겨우 저들이 죽을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 잃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파손이 됐어도 276명 다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지옥불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집 대문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사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자고 너는 거지인데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아마 나사로는 그랬을 거예요. 몸이 아플 때마다 찬송 불렀을 것이고 힘들고 배고플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나사로가 대문간에서 나름대로 은혜 생활을 하고 그랬고 때로는 부자가 지나가면 예수 믿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확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넓게 크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큰 고통이 임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다가 큰 고통 당하는 사람 이곳에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알아서 해서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좋도록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 신앙생활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러분을 특별히 구속할 힘이 없어요. 새벽에 가서 여러분을 깨워서 오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어. 신앙생활을 이제 변화되기, 번데기도 변화가 되는데, 나비가 되는데, 나비도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작년의 신앙생활이나 지금 신앙 똑같아. 형태가 금년의 신앙생활이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아. 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 오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이것이 내 가슴을 두들게 해야 되는데 이 두들김이 없어. 그저 보는 거는 누가 착하냐, 목사님이 착하게 하느냐, 정말 거칠게 하느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힘들게 하느냐, 편안하게 하느냐, 마음씨가 곱냐, 착하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방황하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번데기에서 날개를 달아 비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상하는 시기예요.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은 비상해야 될 시기예요. 이제는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날아야 됩니다. 기도로 날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날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상에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교인들은 대다수가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종교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느냐, 이런 면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하냐 안 착하냐, 섭섭하냐 안 섭섭하냐, 이런 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정말 바뀌게 돼요. 세 번째,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누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를 죽이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퇴보해요.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퇴보, 어리석은 자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련다 그랬어.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죽이고 멸망해요. 이 말은 바로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자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고 사명을 놓치면 그거는 영적으로 자폭하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하고자 하는 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심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듣기 때문에.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퇴보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안일은요, 어리석어서 재앙이 닥치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드는데 이 보통 힘든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나는 어느 날은요, 애들 보면은 내가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 그래도 밥 잘 먹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여러분 걱정이 돼요. 저것들 왜나 싶은 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겨요. 그러니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꾀에 배부른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계시록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우리 앞에 온다 그랬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귀를 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멸망당한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말씀을 무시하다가 홍수로 멸망당했어. 롯의 아내 보세요. 욕심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말씀을 무시하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 보세요. 롯의 사위들 장인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 심판을 받았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다른 불로 세상 불로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합 보세요. 나봇의 포도원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길르앗 전투에 참여했다가 여호사밧이 사돈이거든요. 남쪽 왕 여호사밧이 사돈이에요. 아합이요, 자기가 살렸고 자기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군복을 입고 전투에 나갔어요. 그러면 적진에서 왕복 입은 자를 향해 화살을 당기겠지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는 살고 사돈은 죽이려고 사돈 앞에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전투에 나갔어요. 그런데 왜 됐을까요? 여호사밧은 살았고 적의 화살이 정통으로 와서 병사 옷을 입고 가장한 아합의 가슴을 꽂았습니다. 죄를 짓고 못 산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고는 살 수 없어.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정말 아합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확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관계를 이번 한 주간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에 오던 신앙의 습관들 이제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내가 보니까 기도 대목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첫째는 말씀을 안 들어요.
두 번째는 결국 큰 고통이 와요. 세 번째는 멸망을 당해요.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멸망당해요. 죽고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이번 한 주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더 깊은 말씀을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많이 절제를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이번 한 주간 날개 달고 비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